네, 오늘도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먼지가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재앙과 또 파리가 온 땅에 들끓는 그런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가 왜 이로 변하는 것이 재앙이 되냐 하면요. 애굽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했습니다. 땅에서부터 모든 먹을 것이 나오고 모든 풍요가 나오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땅에 먼지를 쳐서 온통 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곧 땅의 먼지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땅 신이 이렇게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파리의 재앙은 이 파리는 동물들의 배설물에서부터 많이 생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들의 배설물을 땅 속에 잘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묻히게 하는 쇠똥구리라고 하는 그 동물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쇠똥구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리는 적게 생기는데 이제는 그 쇠똥구리 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 신이 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굽의 재앙은 전부 땅의 소출과 그 다음에 풍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우상은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이 신의 자리에 있는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풍요가 제1의 목적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별 차이가 없이 이 세상의 풍요가 제일이다 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는 그런 도를 넘어서고 말씀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그걸 선택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두 가지 재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의 재앙과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하는 이 재앙은 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은 영적인 영역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재앙은 질적인 차이, 영역의 차이를 차이가 생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해 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이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질적인 차이가 생기고 영역의 차이가 생기는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위를 점하고 이제는 이제 승리하는 지점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의 동굴에 혼자 사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찾아가고 조금 더 있으니까 600명이 되고 조금 더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죠.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마귀가 이긴 것 같고 다윗의 생명은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절망의 순간을 꿋꿋하게 견디다 보니까 400명이 찾아가고 또 견디다 보니까 600명이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더 역사해서 이제는 내가 진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위를 점하게 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지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르게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윗처럼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꼭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상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인격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격이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만남과 대화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단번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그래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있을 때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위를 점하게 하고 완전한 승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